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생각할 때 당연히 성탄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그 사건,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이제 세속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역사 말고 세속 역사에서도 이제 크게 변곡점을 가져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스크루지라는 분 아시죠? 구두쇠 스크루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19세기 중반에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크리스마스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으로 단순히 교회 안의 축제로 멈춰 있었다면,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의 손을 펴서 주변에게 우리의 것을 나눔을 통해 섬기는 것으로 세속 역사에서도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를 가둬두고 그것을 우리끼리 누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이제 19세기 중반에 나오면서 대중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나누는 날이야, 우리의 것을 나누는 날이야 라고 하는 나눔에 중점을 두는 그런 이제 전통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주변에 불우한 이웃도 돕고, 또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단순히 나눔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뭐냐면 나눔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변화이다.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때 많은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 같았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죠. 오병이어 사건의 말미를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진짜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자선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라,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에 이르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우리가 축제와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우리가 나눔을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는가? 절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존재 근간을 흔드는, 정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참된 소망과 기쁨과 삶의 양태가 이전이랑 다르게 내가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가 정말 변화되는, 그분이 의도하시는 변화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신본주의적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이것을 누리기 이전에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냥 크리스마스는 그냥 뛰어놀고 우리끼리만의 어떤 잔치, 우리 것을 뭔가 누구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오는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크리스마스는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 복음. 복음은 뜻이 무엇이죠? 예,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다를 수 있어요. 좀 더 좋은 웰빙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라면 둘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겐 복음일 수 있죠. 아니, 둘을 가진 분에겐 셋을 갖는 것이 복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복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성탄의 절기 때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음, 하나님이 야 이게 복음이다, 아무개야, 너에게 복음은 2024년도에 네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네가 원하는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너에게 그것이 복음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여러분 편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경배해야 될 대상, 내가 정말 높여야 될 대상, 내가 정말 내 삶의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발견되면 뭐 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죠? 따라해 보세요. 평화. 평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 평화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따라해 보세요. 샬롬.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 삶에 진정한 샬롬이 물질을 넘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넘어서 정말 나에게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샬롬이고, 만약에 그 샬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다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평화를 회복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 그분이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과 같은 개념을 쓰는 단어가 체다크라는 의미예요. 체다크.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할 때 이 의입니다. 의, 체다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러니까 샬롬이란 단어와 이 체다크가 같이 만나거든요. 개념이 똑같은데 같이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체다크는 똑같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계속해서 평화를 얘기하죠. 선지자들이 많이 이 얘기를 써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샬롬은 무탈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어떤 사건 사고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라고 하는 이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삶에 무풍지대처럼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아도 사실은 왜 내 안에, 내 삶에 진정하게 평화가 없을까? 이 무탈한 상태가 깨질까봐 막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무탈한 상태를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더 많은 부를 쌓아서 그것들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 내가 내 삶의 안정을 담보하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 그 안식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찾아온 게 뭐예요? 동족상잔으로 가인과 아벨이 서로 대립하게 되고 그리고 끝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돋아나며 노동 자체가 생존 이상이 되어버리는 삶. 진정한 삶이라는 게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못 누리냐로 환원되어지는 행복도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있는 상태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증상 치유로 가면 안 돼요. 증상적으로 내가 지금 이게 결핍됐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평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결핍됐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내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가난과 부가 큰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가난에 처할 때나 부에 처할 때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 의라는 말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보통 의를 얘기할 때는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규범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올바른 관계에 대한 단어예요. 그리고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관계와 공감이 의예요. 그래서 의에 줄인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의에 줄이고 할 때 이 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목이 마릅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줄여 있습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깊은 그 공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그 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약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핵심이에요. 그럼 죄는 무엇이죠? 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재밌는 말 했어요. 그분은 의사 출신이죠, 원래.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배를 개복하면 5장 6부가 있는데 죄도 5장 6부처럼 어떤 실체를 가지고 우리의 몸에 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죄는 어떠한 형태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나오는 게 뭐죠? 열매예요. 열매들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수군거림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헛된 것들의 우상을 만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다 어떤 거냐면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의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질 때 나오는 열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와 죄의 열매를 혼동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바른 생활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에 나오는 열매인 거지, 이 열매에 집중하게 되면 이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 힘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도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계속 두낫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날카로워져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저는 윤리와 도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추구해야 될 마땅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빠지시면 알 거예요. 부부는 뭐 하게 되죠? 닮아가게 돼요. 정말 공감하게 돼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기에 동역해서 같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깊은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 정의를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가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나눔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영어로 salvation이에요. 근데 구원의 의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으로 오셨어, 구원하러 오셨어 할 때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천당 가게 하는 어떤 티켓 같은 구원이 아니라 뭐죠? 회복이에요. 구원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망가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티켓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무엇을 회복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사랑과의 바른 관계에 회복을 하러 성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신 목적, 그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있는 피조세계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2장 시선에서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나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뭐 하셨죠? 허무셨어요.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놀라운 일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뭐 하셨다? 허무셨다.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죠. 막혀있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래서 교회는 바로 1차적으로 이웃에게 손을 먼저 내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해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놀라운 존재적 변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가 회복시키셨다? 예수님이 회복시켰다.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셨다. 그래서 이곳은 다 어떤 분들이 모이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원수되어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만족과 기쁨과 그 소망과 그 안에 오는 샬롬을 누린 자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막힌 담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나누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좌우로 살펴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샬롬. 샬롬. 네, 앞뒤로 인사할게요. 샬롬.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샬롬을 잃었다면, 애찬을 먹는데 동그랑땡이 2개밖에 남지 않았어. 내가 다 먹어야겠다. 샬롬을 잃어버린 거죠. 네. 재밌고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샬롬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루신, 뭘 말하는 거죠?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샬롬이 있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뭔가 무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지? 그 샬롬이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공동체. 제가 하나님과의 정말 긴밀하고 바른 관계에 들어갔던 시기도 있고 들어가지 못했던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것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저희 아내예요. 아내. 제가 사역 끝나고 뭐 늦게 들어가면 설거지가 쌓여 있잖아요. 설거지가, 아내가 이제 아이 셋을 키우니까 설거지가 막 쌓여 있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왜 설거지를 지금 저거 나보고 하라고 한 건가? 왜 저거를 일부러 저렇게 나한테 보여지게 하는 건가?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할 때.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그 샬롬을 깊이 경험하는 그 주간이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힘들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시키지 않은데 막 나가서 분리수거하고 오고 새벽에 막 그래요. 근데 왜냐면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섬김을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기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힘들게 하면 우리 아내가 이거를 안 하게 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에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도 오이코스, 교회도 오이코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진짜 우리 안에 샬롬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면 가장 먼저 그 샬롬 공동체가 보여지는 것은 바깥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뭔가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지체들에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 이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언가를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가족이기 때문이에요. 회복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고 분열을 일삼고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일삼으면 사실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증상치유예요. 근원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러 가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니까 리플렉티브죠. 리플렉티브 띵킹하는 거야. 계속해서 반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365일이 원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들려져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한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 무언가를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면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리마인드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내셨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샬롬을 온 땅 가운데 확장하는 자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모여있을 때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 있을 때는 이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이 흩어지는 곳에 깨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가족과의 관계,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 직장 안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주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진짜 말씀이 말씀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단번에 한 번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화해와 그 분열을 싸매는 그 걸음을 여러분이 한 걸음이라도 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오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크리스마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자, 멈춰주세요. 내게 주신 영광,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성부가 내게 주신 영광, 그건 뭐냐면 탁월함이죠. 그 영광이 삼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영광, 그러니까 신적인 영광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준 것은 다른 어떤 대단한 번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 하나됨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됨을, 내가 그 영광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었던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저들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처럼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는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웃과 하나 되어지고, 여기 있는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열됨이 하나됨으로 바뀌고, 그 하나됨과 화목됨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졌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뭐라 그러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예수님의 탄생이죠. 온 백성에게. 자,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거를 넘어서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은 어디에게 미쳐야 돼요? 온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배타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입는 구원, 오늘 이 시간 나 하나만 회복하겠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회복이 더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제가 회복이 되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이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제가 기쁨으로 쓰임받기 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그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타적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타적 구원론이죠, 사실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미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쁜 소식, 저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크게 봤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로, 지체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기계발서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는지 이제는 뭘 봐냐면 how to, 그 방법을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할 때 제가 답을 하나 줄 수 있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원리를 몸소 삶으로, 우리 이러잖아요. 말만 하면 뭐해? 삶으로 보여줘야지.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인데? 아, 저 권사님처럼 살면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 모델이에요. 정관사가 붙은. 그분만이 우리의 모델이 돼요. 그러면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지 그 원리를, 그 방법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평화의 왕. 샬롬을 가져오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샬롬이에요. 샬롬의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흥미롭게 대조를 하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네, 준비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우리는 보통 왕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의 왕을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절묘하게 두 명의 왕을 대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의 왕과 진짜 하늘의 왕을 대조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죠. 원래 아우구스투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우구스도라 그러는데, 그가 호정령을 내려요. 여러분 보통 호정령 알죠? 호적 알죠? 호정령을 내릴 때 보통 독재자들이 호정령을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졌고 얼마나 많은 인구를 내가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인지를 자기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의 능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우리가 양육 때 얘기했지만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뭘 하고 싶었냐면 자기의 권력과 힘을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눈에 보이는 왕이었지만 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아우구스트와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구약에.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왕들은요, 호정령을 내려서 자기의 통치 범위와 권력과 능력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아우구스투스를 좀 연구해봤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다스릴 때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희망의 소리가 들렸대요. 그 말은 뭐냐면
역대 이만한 황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경기가 앞으로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내후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가 로마 제국 전체에 물려 퍼졌던, 그리고 보여졌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예전의 통치자들에게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크나큰 기대감을 신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신민들은 한 지도자가 이룰 수 있는 최고치, 한 사회가 정말 이 지도자가 있었을 때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그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그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기대했대요. 그래서 사실 복음이 뭐라 그랬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이란 단어를 교회가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사실 복음은 차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단어를 차용해야 돼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그리스어로 최초로 차용해서 자신의 통치로 인해 도래한 새 세계의 질서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누릴 수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말이 뭐예요? 팍스 로마나예요. 우리가 미국을 통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를 통한 평화를 정말 주창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그 기대를 갖게 하고 복음을 받아라라고 세속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내가 그 복음을 가져오는 진짜 왕이야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단 하나도 우리에게 의미 없게 성경 구절을 던진 적이 없어요. 아우구스가 왕이 돼서 황제가 올라오자마자 호정령을 내리는데 그 호정령을 내렸던 그 아우구스가 얼마나 많은 추앙과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황제 즉위식을 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황제. 그리고 모두가 그에게 정말 저가 황제로 있을 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대단한 존경과 그 위엄을 가졌던 그 황제. 그 황제가 호정령을 내릴 때 진짜 왕이 탄생했죠. 진짜 왕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대조죠. 만왕의 왕이 왔는데 그 만왕의 왕과 이 아우구스투스하고 여러분 극명한 명과 암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우구스처럼 왔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죠? 로마의 황제로 백마 타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그 자리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황제가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평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나를 통해서, 반신반인인 나를 통해서 세상에 진짜 평화가 올 거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양자였거든요.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를 신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진짜 신의 아들이 탄생하는 그때 가짜 신의 아들, 가짜 왕이 자기를 통한 평화를 외치고 같이 등장한 거야. 근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왕이죠. 우리의 기대는 어디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면 어떻게 오는 게 좋아요? 우리는 아우구스투스처럼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분이 오시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미혼모의 아들로 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에 왔었고, 우리 뭐 이런 뮤지컬 많잖아요.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방이 없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여관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죠.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낭만적으로 보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게, 구원자가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다는 사실. 태장도 초라하잖아요. 십자가로 죽으시잖아요. 올 때도 초라했고 갈 때도 초라한 왕. 갈 때는 천사들이 다 수종을 들고 진짜 멋지게 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태장할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루터는 이랬어요. 현실로 들어가 보면 정말 초라한 탄생과 죽음. 그럼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인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나 진짜 왕을 전하는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에 마구간으로 오시고 태장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초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치는 게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Follow me. 너가 나를 따라라.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아우구스투스의 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는 계획하면서 나가잖아요. 30대는 40대는 50대는. 근데 그 길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존재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삶의 그 양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세운 계획은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왕. 겸손이 뭐죠? 말 자체로 스스로 낮아지신 거죠. 높은 보좌에서 온 우주를 호령하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냐면 겸손이죠. 우리가 왜 겸손해야 돼? 라고 말할 때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지.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도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누구죠?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누구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회적 계층이었어요. 너무 달라요.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방식과 너무 달라요. 그는 황제의 즉위식 할 때 모든 로마의 각계 인사들을 다 모았고, 그리고 거기에 초청장을 받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렸던 천사가 알렸던 그 계층이 누구냐면 목자라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호흡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는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됨을 이루는 그 구원의 놀라운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호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없고 황제의 길만 남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가룟 유다는 정직했다고 봐요. 예수님이 정말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가신 길.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할 때가 언젠지 아시죠? 그 마리아가 그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생에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을 예수님이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잘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이 여인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거라고 주님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특별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이면 이만한 액수의 가격이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줘도 되겠다. 그러나 사실 거기 나오죠. 가룟 유다는 사실은 도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헌금함에 돈께에서 돈을 훔치던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언제 주님을 팔러 가냐면 주님이 더 이상 자신의 배를 채우는 분이 아니고 이분의 생각과 이분의 길이 자기와 다르다고 느낄 때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저는 가룟 유다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가룟 유다를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꿨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이가 생각했던 의도와 전혀 다르고 성김과 낮은 자리와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 3년 반 동안 그걸 들었던 가룟 유다의 정점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아,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가 따라야 될 메시아는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따르는 그 예수가 이런 예수라면 가난해지고 낮아지셔서 자기의 것들을 전부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면 심각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심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심. 예수를 따를 것인가? 황제의 길을 따를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뭐 가난한 뱅이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익과 유익과 우리의 자기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가 도망쳤거든요. 로마의 병정이 잡으러 왔을 때. 근데 그들이 도망쳤을 때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 그들이 처절한 배신감 때문에 떠난 거라다. 사실은 예수가 자기들을 정말 우의정 좌의정으로 세우고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민족에 번영을 줄 만한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로마의 병정에게 힘없이 끌려갈 때 그들이 다 도망쳤던 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도망침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댈 것 없는 저 작은 예수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절정의 배신감이 십자가였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오셔서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 됐나? 우리 이사야 53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뭘 받았죠?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찔림, 그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는 바로 여러분에게 뭘 준 거냐면 하나님과의 샬롬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뭐 하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음을 받은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오셨냐고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고요? 그 왕이신 그분이 왜 징계를 받으셨고 그분이 왜 상함을 받으셨냐고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여러분의 샬롬이 그분의 대가 치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 믿지 않는 가족,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나를 내어주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내 가까운 직장 동료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단순히 우리가 샬롬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무탈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한 자세로 그분이 채찍을 맞고 그분이 상하고 그분이 징계를 맞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우리의 나음과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공간복음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침을 맞으셨어요. 얼굴에 침을 맞으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침 맞으신 분 있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모아서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옆구리를, 그 피를 쏟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아팠던 그곳을 주먹 갖다 옆구리를 치고 잡아져 엎어뜨리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왜 상하셨다 그래요? 왜 채찍을 맞으셨다 그래요? 여러분의 나음과 여러분의 샬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부자로 살아가면 이 부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너가 그렇게 부자를, 너를 번영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것은 황제의 길이에요. 아우구스트스가 약속했던 길이에요. 아우구스트스는 로마의 신민으로 있으면 너희가 배부르게 먹게 살 거야. 봐봐, 로마의 나의 위대한 아우구스트 밑에 있으면 세상이 바라볼 때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하고 풍족한 삶이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 반대였어요. 나를 따르라. 너희가 지금 누리는 샬롬은 번영으로서 오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어주심으로 오는 샬롬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할 때 그 너희가 행했던 그 방법, 그 섬김 안에 변화된 모습이죠. 아우구스트와 같은 황제를 추앙하는 그 마인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페이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초청을 받았다면, 오늘 이곳에 없는,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 샬롬을 누리는 이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가톨릭 사제가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우리가 90년도에 개신교가 많이, 우리가 가톨릭 그 사제들 중에 깊은 영성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좀 잘 연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우리가 개신교에서 많이 연구하고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고 나눴습니다. 근데 그 헨리 나우엔이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죠.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힘 없는 하나님이에요. 힘 없는 하나님. 안 맞죠? 하나님인데 힘이 없으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그 교수와 거기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이 하버드 대학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하버드 대학교에. 왜냐하면 세계 명문 대학인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존재들이 될 거고, 그 힘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라고 하는 명성에 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버드 지성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있지 않고 대단한 유력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말 구유에 누우신 연약하고 작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말구유로 가야 돼요. 왜 그분이 왜 말구유로 오셨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쓸쓸한 탄생과 쓸쓸한 퇴장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서 생각하면, 우리의 경험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고지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빌립보서 2장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얘기하면서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가 자신을 내어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분을 높이셨다. 여러분이 잠시 잠깐 이제 이 땅에 살다 가요. 저도 다 살다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짐으로써,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샬롬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이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느 곳에 더 눈이 가야 되고 어느 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더 머물러야 될까요? 아우구스투스가 있는 그 황제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평생 오해하고 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방법을, 원리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콩이 한쪽에 있더라도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자리에 가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눔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된 존재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원리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깊은 변화의 동인을 여러분이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서서평 씨 얘기를 잠깐 하고, 서서평 선교사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서서평 선교사 아시죠? 네, 서서평 선교사는요 독일 출신인데 독일 출신인 미국인 선교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입양된 거거든요. 근데 서서평 선교사는 부모한테 어릴 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은 뭐냐면 어떤 선교 전문가는 이랬어요. 박복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버렸는데 또 입양돼서도 또 그냥 비슷하게 버림받는 삶을 계속 살아요. 근데 서서평 선교사가 얼마나 외롭게 지독한 외로움을 가지고 살았냐면, 그 서서평 선교사의 평전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무려 10대 중반까지 눈물로 밤을 매들지 새웠대요. 외로워서, 외로움에 치를 떠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부모도 날 버렸고, 그리고 할머니 밑에 자라지만 한 번도 아빠 엄마를 보지 못하고 자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도 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근데 서서평 선교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대받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뭐라 그러냐면, 자기 혈액에 흐르는 모든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그래서 장신대학원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주선혜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전설적인 여자 교수님인데, 주선혜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녹여버린 여자. 그리스도의 세상을 녹였대요. 서서평 선교사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1912년도에 이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들어와서 1934년까지 22년 동안 병자와 여성과 고아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죠. 그리고 소록도에 나환자 요양시설을 만든 장본인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되게 멸시하고 경시했거든요. 근데 이 서서평은 그렇게 들어갔고,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학교를 만든 사람도 누구냐면 서서평 선교사예요.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도 누구예요? 서서평 선교사예요. 호남 지역에 있을 때. 서서평 선교사가 이 땅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데 몇 명을 입양했냐면 14명의 양딸과 양아들을 입양했어요. 여성 혼자였거든요.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숫자를 세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 집이 완전 대가족이더라고요. 소박 맞고 오갈 데 없는 여자들, 과부들이죠. 38명을 데려와 집에서 함께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52명이 살았던 거예요. 네, 나중에 그 생가가, 예전에 우리 영화에서 봤는데 생가가 15평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52평이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서서평은 1년 중에 100일을 나귀를 타고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돌보았고 여성들을 교육시켰다. 당시에 쓴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한 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어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받아 쫓겨났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한 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대요. 오늘 얘기죠. 그녀는 당시 이름조차 없이 불렸던 여성들, 큰년이, 작은년이, 개똥어멈, 부엌대기 등으로 불리던 조선 여자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 불러주고 자존감을 살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여학생들과 함께 농촌으로 가서 매년 4만 명의 여인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쳤대요. 결국은 54살의 나이로 죽는데 그 숨을 거둘 때 그 병명이 뭐였냐면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54세의 나이에 숨을 거뒀어요. 제가 왜냐면 이게 저는 영양실조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 과로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과로로 죽었어. 근데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컵.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죽기 전에 3일 전에 다리 밑에서 추위에 벌벌 떠는 아이를 위해 반으로 찢어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대요. 그녀의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됐대요. 그녀의 장례는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되었는데 장례식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와 거린들이 상여를 메고 뒤따르면서 어머니를 외치며 애도했다고 해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달려간 친구들은 그녀의 그 낡은 이불 위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좌우명을 보았대요. 그 좌우명이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뭐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했던 얘기죠?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볼 때 무명하시게 보셨어요.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팔레스타인의 그 속국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고을에서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은 자 같이 보였죠.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나 그분은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근심하는 자 같으셨어요, 세상에 살 때. 그러나 그분은 항상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가난하게 보였죠. 실제로 세상에 볼 때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늘 그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분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셨죠.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탄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내년부터는 함께하는 교회에 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양력이 마치면 우리는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을 모셔서 듣고, 교회가 작아도 큰 일을 해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성을 1년 동안은 잘 다듬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더 이제 우리 안에 더 끈끈하고, 또 우리 안에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원래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초창기에 같이 했던 멤버들을 통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서서평 한 사람이 그 변화를 가진 그 사람이 섬김을 시작하니까 호남 지역이 들썩거렸잖아요. 검단 지역과 검단 사거리에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인천이, 이 도시가 하나님의 샬롬을 맛볼 수 있도록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곡조 있는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가사를 모르시고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잘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말씀 기억하면서 올려드립시다. 참비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곡중에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참빛 고 세상에 와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뭐가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분만이 빛이 되시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 넉넉하게, 하나님,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랑을 찾는 자들, 아픈 자들, 고통에 있는 자들, 제 시선이 머무는 그들에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에서 일어난 구원인지, 아우구스투스가 그 황제가 꿈꿨던 세상이 아니라 그 황제는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고 그들 안에서 둘러싸여 있어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누리면서 자기가 신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참신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동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부욕해 되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 성공이 아니라, 나에게 성공을 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섬김으로 구원하셨던, 나자짐으로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며 하나님 우리의 성탄을 맞이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던 방법대로 하나님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서 한 주 동안 이 연말에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심을,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기꺼이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회개하며 우리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하며 이 시간 다같이 주열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함께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과 소망과 나눔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이 땅에 부름받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떠나가고 화목이 일어나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의식, 또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이셔서 참 왕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 그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섬기고 특별히 가족들을 보살피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그 거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을 이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됨, 그 샬롬을 온 세상에게 차별 없이 보여주고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진짜 왕, 참 왕,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이 오신 그 방식대로,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의 섬김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 그들의 하는 모든 일터와 그들의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